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성도 누구인가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5장 통해서 지혜로운 성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성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 5장 17절에서 지혜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찝어줍니까?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성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 시험을 잘 치르는 성도, 학교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이런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학문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말을 잘해서 사람들 앞에서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오히려 무지하고 무지한 성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한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해하라 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라. 이해해야 된다. 내 생각으로 이해하지 말고 주님의 생각으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추측하지 말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내용만 내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해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깨닫는다. 맞아요. 이해라는 말이 이게 쉬니에미예요. 쉬니에미. 깨닫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깨닫는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이 쉰이란 말과 히엠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뜻이거든요. 그래서 깨닫다, 이해하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쉰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무슨 뜻이냐면 함께라는 말이에요. 쉰이라는 뜻이. 그리고 보내다. 그러니까 깨닫다, 이해하다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인 것처럼 보이죠. 함께라는 말과 보내다라는 말이 이 깨닫는 것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보내다라는 쉬니에미, 이 단어가 성경 어느 구절에서 정확하게 드러났냐면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드러났거든요. 여기서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깨달아라.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함께 이게 결합해야 돼요. 함께라는 말이 함께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함께 결합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이 쉬니엠이라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 이해하라는 뜻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합돼야 되는 거예요. 함께 결합돼야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내가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보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과 정성과 내 생각과 나의 몸을 보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 그 뜻에 맞춰서 우리가 찬양을 보내드리길 원합니다. 예배를 보내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보내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을 향한 갈망이 무엇인지 보내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라는 이 개념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함께 보내드린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에 결합하여 내 생각을 결합하고 내 영을 결합하고 내 몸을 결합하고 내 뜻을 결합하고 내 모든 것을 결합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성도는 어리석은 성도, 그죠? 성경에서 바울이 어리석은 성도래. 그럼 어리석은 성도라는 것은 그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함께 결합되지 못하고 자기의 지혜를 높이고 자기의 뜻을 높이고, 그렇죠?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자기네 사리사욕과 부귀영달을 위해서 쓰는 그런 성도들이 어리석은 성도라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5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어떻게 아낍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월은 그냥 쏜살같이 갑니다. 어떻게 아껴요? 그걸 어떻게 붙잡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세월이라는 뜻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기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회를 아끼래요. 그리고 기회라는 말하고 두 번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은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확정된 시간이에요. 확정된 시간. 명확한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제한되어 있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한되어 있고 그러나 분명히 확정되어 있고 명확한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회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아껴야 된다. 아끼란 말이 이해가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고라죠. 부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다라는 말이에요. 사다라는 사다. 그러니까 기회를 수도 없는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시간 안에서, 일반적인 시간 안에서 명확하게 기회가 오는 시간이 있어요. 기회가 오는 시간. 확정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시간이고 제한된 기회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그걸 내가 내 것으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내 것으로 잡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면 어떻게 돼? 남의 것이 내 것이야.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기회를 산다라는 게 기회를 내 것으로 잡는다라는 얘기예요. 내 것으로 잡아야 돼. 이게 중간태로 되어 있어요. 이 기회를 내가 잡을 때 비로소 나에게 무엇인가가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기회가 있어요.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어떠한 열매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는 병고침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화목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권능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변화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회복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은 중요한 거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시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사잖아요. 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든 집이든 교회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꽉 붙잡아야 돼요. 또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그 방법, 죄가 되지 않으면 돼. 그 방법이 죄가 되지 않으면 돼. 하나님 앞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또 시간으로 풀어야 돼요. 언제까지? 현재니까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막 체험하는 그 순간을 경험할 때까지 막 찬양하는 성도가 있고 그게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헛된 생각을 다 그냥 흩어가는 생각 다 버려버리고 오직 말씀에만 귀담아 듣고 집중하는 거예요. 한 말씀도 놓지 않고 집중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딱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 안에 들어있는 이 숨겨진 의미인데 세월을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어떠한 기회를 주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확정된 거고 명확한 것이고 제한되어 있어요. 이 기회가 지나가면 그거 붙잡고 싶어도 못 잡아요. 붙잡고 싶어도 그냥 날아가요. 왜냐하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믿습니까? 자, 여기서도 보면은 로마서 14장 11절 말씀 시작.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거죠. 그 시기를 너희가 그 시기를 알거니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 자다가 깰 때를 아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뜻이냐면 자다가라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 이 깰 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깨는 거예요. 휴거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죽은 성도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 휴거되는 그것을 수면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육적인 죽음에서 나팔 불고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되는 그 깨임을 말하는 것이잖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죽어요. 영적으로도 죽어요. 영적으로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한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임하심에 대한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로지 자기 생각, 자기 뜻에만 붙들려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잠,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어느 순간 번뜩 지혜가 들어오면서 깨게 되잖아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딱 주실 때, 이것이 내가 깨어 일어날 때라는 거, 새롭게 살아야 될 때라는 거,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어떤 그 충격적인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음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의 구원이 가까워졌다고 말했을 때 그때보다 지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금이 더 가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서 수면, 죽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자다가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할렐루야. 병고침이 가까웠습니다. 아멘.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응답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아는 성도가 정말 지혜로운 성도예요.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사갈 자손들 중에서 몇 명이 한 200여 명이 때를 분간할 줄 알았다는 거죠. 지금이 어떠한 때이라는 거.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명확한, 정확한, 그런데 제한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런 때라는 것이죠.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사갈의 지파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이 시대, 이 시기에, 지금 시점에서,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모든 형제들을 통솔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7년 환란 지니 직전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때라는 것이죠. 이 시기를 알아야 돼. 이 시기에 라오디 교회가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죽은 신앙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열정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라오디게아 때라는 것을 깨달은 지혜로운 성도들은 형제들 깨워서 믿음을 갖게 하고 열정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나가도록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이고, 그렇게 행할 때 중간태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명확한 시대죠. 소돔과 고모라 시대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와 똑같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타락한 시대에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형제들을 어떻게 통솔해야 할까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때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지금 6월에 무엇을 열었냐면 퀴어 축제를 열었어요. 성소수자 지지하는 많은 사람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면서 텔아비브는 언제나 성소수자들과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들의 고향이라네. 아니, 텔아비브 이스라엘 수도의 시장 정도 되면은 이 땅은 하나님 앞에 봉헌된 땅입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결하게 회복하고 지켜나가야 될 소명이 시장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에 있는 이 위정자들이 이렇게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변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시대와 똑같은 그 시대에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때가 너무나도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시대는 나팔절, 나팔 불기 직전 무슨 시대요? 넉 달 농사의 시기라는 넉 달 농사의 시기. 그러니까 오순절과 나팔절 그 사이에 넉 달 농사 짓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나팔 부는 순간, 나팔절, 나팔 부는 순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하는 시기라면 농사하는 시기. 오순절에서 넉 달 농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 시간에 지혜로운 성도들은 무엇을 할까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넉 달 농사 기간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데 이 성도님들은 단순한 성도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연합 오순절교회 교단장들이 이 안에 있어요. 교단장들이고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선교하는 연합 오순절교회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국제 총회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교단장과 목회자들과 이 선교사님들이 넉 달 농사 기간이라 생각하고 추수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오늘도 선교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성도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때요, 넉 달 농사 추수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마지막 때 우리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자식들 딸들을 구원하고 추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 부는 나팔절이 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성도, 그 모든 형제들을 일깨워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를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드러날 시기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막 드러날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한 신상을 봤죠. 금은 동철로 이루어진 이 큰 신상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서 10발가락을 딱 치니까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인지 궁금해서 이제 알아보다가 이 다니엘이 꿈을 풀어주잖아요. 이
바벨론은 이 황금 시대를 말하는 거죠. 이게 시대가 이 맨 아래 열 발가락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열 발가락 시대. 열국이 하나로 뭉쳐 있는 시대. 열국이. 열국은 열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열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열국에 벌릴 열자 쓰는. 그러니까 온 세계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철처럼 강한 나라들이 있고 흙처럼 약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하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묶여. 종교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New World Order, 새로운 신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오늘도 그들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정치, 경제,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서 적그리스도 종교를 만들고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세상이 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열 발가락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록 13장에서 땅에서 나온 한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황은 너무나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교황 네오 13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교황은 너무나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누구와 같대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황이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이 말, 이 라틴어를 숫자 값으로 풀어보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666 바로 짐승을 옆에서 보좌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 적그리스도, 그 자가 이제 나오면은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화의 사도의 탈을 썼지만 결국 사악한 자입니다. 누구일까요? 주님의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인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적그리스도는 영국 여왕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허경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적그리스도를 누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누구예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마크롱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마크롱도 적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실제로 적그리스도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 누구입니까? 마크롱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마크롱은 우리가 마크롱 하지만은 여러분이 마크롱을 검색하면 풀네임이 나와요. 풀네임. 에마뉴엘 장 미셸 프레데리크 마크롱이거든요. 뭐 이렇게 이름이 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이름 안에는 이 단어가 나와요. 단어. 하나, 둘, 셋, 넷, 5단어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가지론자예요. 불가지론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경험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라는 자가 바로 불가지론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는 게 이 사람의 이름이 뭘 얘기를 하냐?
에마뉴엘. 임마누엘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마크롱의 이름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여기에 장이 주님은 은혜로우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이 미셸이 하나님과 같은 자 니실이야. 와. 이 프레데리크가 평화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마크롱이 무슨 뜻일까요? 마크롱 보니까 짧고 고두며 수평적인 마크를 뜻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짓는 자체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짧고 고두며 수평적인 마크를 여러분 어디서 보셨습니까? 네? 바코드에서 보셨잖아요. 바코드 짧죠? 그리고 곧죠? 그리고 평행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것이 만국 상품 통상 부호 마크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 666 짐승의 표라고 했을 때 그 표가 마크예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것이 이 마크롱이 자신이 하나님이고 은혜로운 자고 나와 같은 자 없고 내가 평화로 통치할 것이며 내가 666 짐승의 표를 통해서 온 나라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하나로 엮어서 총통이 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마크롱이에요. 더군다나 더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의 혈통이 유대인과 시리아인의 혈통이에요. 이 자가 적그리스도로 자신이 평화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현신으로 나타날 때 온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 사람이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들이 믿고 섬겼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또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2017년 5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이 66.06이에요. 이걸 짜맞추기도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나이가 44밖에 안 돼. 44세 한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이에요. 44세. 그러면서 올해 4월 달에 재선이 됐죠. 재선됐습니다. 4월 달에. 2027년까지 프랑스를 통치하거든요. 그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실제로 적그리스도로 이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이다라고 말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적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고선 대통령 선서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서하죠. 국회를 배경으로 하고 선서했어요. 이 사람 무엇을 배경으로 선서했냐면은 루브르 박물관 앞에 뭐가 있냐면은 뭐야 이거? 뭐로 보여요? 피라미드를 보죠. 피라미드 이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전시안이 있죠. 더군다나 머리 바로 위에 이 전시안이 들어있는 이 자리에 머리가 딱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뉴 월드 오더, 정치, 경제, 종교를 하나로 통합한 적그리스도의 자신이 현신이 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것이며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재림한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야, 정말 무서운.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성도죠.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지 안 될지보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 느부갓네살의 예언이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때 이루어져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 이 시대를 알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통솔해야 할지를 아는 그런 성도들이 정말 귀한 성도들이죠.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 일단 이런 슬기 있는 자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들처럼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는 이런 성도가 아니라 기름과 등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에요.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 기름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등과 같은 존재예요. 등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들이 등이에요. 그래서 기름과 등을 함께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어떤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소문이 나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열두의 혈루에게 피를 쏟는 한 분이 계시는데, 한 여성분이 있는데, 이분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명확한 시간에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이 확정된 시간에 나는 이 시간을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실 시간이다. 내 질병을 고쳐주실 시간이다. 그냥 그걸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주님의 이 찌찌트, 이 옷만, 주님의 이 겉옷만 딱 붙들기만 하면 나는 치료받는다. 예, 이걸 붙는 순간 하나님께서 중간태로 나에게 고침의 역사를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죠. 이 옷에만 손을 대어도 야, 이 대어도가 참 중요한 말이죠. 여기서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대어도가 꽉 붙잡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꽉 붙잡는 성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성령 불로 타올라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충동을 막 일으켜서 꽉 잡아야 된다라는 이 믿음을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오늘 이 순간의 기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일반적인 시간 안에서 특별히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주시는 그 기회라는 걸 내가 알고 꽉 붙잡아. 이게 성령의 불이 막 타올라야 이 붙잡으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정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알았는데 내가 붙잡으러 나아가지 않으면 그 기회는 날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그 축복의 시간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게 가정법을 통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붙잡아라. 반드시 그 기회를 붙잡으면 손만 대어도, 이것도 중간태로 돼 있잖아요. 이게 붙잡기만 하면은 뭐가 돌아간다? 구원이 내게 올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야,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성도예요, 지혜로운 성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난태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은 생이에요. 너무나도 짧은 인생,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려내서 주님의 뜻과 결합되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보내십시오.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이 몸까지 드려야 되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너무 짧은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이 짧은 인생, 별의별 일들이 10년 사이에 그냥 쏜 화살처럼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일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 연세가 있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이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자기가 일하는 그 장소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그 기회를 딱 붙든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다가 외국인 교회를 내가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인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님 모셔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천에 있는 외국인들을 구원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 구원을 받냐 못 받느냐 이건 2차적인 문제고 일단
지금 아니 잠시만 그 사람 지금 그 순간에 자신에게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이것을 기회를 붙잡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짧은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 기회를 내가 기회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걸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주신 기회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지혜, 내 육신으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중요한 거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오늘 본문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니 세상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술에 취해 있는 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술에 취해 있는 자들은 다 세상 술과 담배와 마약과 여자에 다 취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청개구리 같고 죽은 성도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인생 살아가고 있어요. 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아들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준비할 수가 있겠어요? 네? 주님께서 재림하실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회를 어떻게 잡냐는 거예요. 그 기회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로운 성도들은 혈루병 여인처럼 기회를 잡기 위해 성령 불이 막 타오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께서 오늘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그 기회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나의 생각, 나의 생각 뜻, 나의 몸이 뭐에 잡혀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알아. 그 기회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영,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 은혜로 주신 그 기회들,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그 기회들을 깨달음이 오십니까? 성령에 불타오르면 그 깨달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 주시려고 그 기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능력을 주시려고 그 기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고치시려고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일을 행하시려고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뜻과 함께 결합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과 뜻을 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확 잡아서 중간태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